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라 15차 신앙부흥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 준비하면서 제가 본 바로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들은 바로는 우리에게 은혜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들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다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오늘 둘째 짐승 미국의 부상과 그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텐데, 미국이 부상하고 있는 거 느끼시죠? 그냥 뉴스만 들어도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언을 가지고 있는 백성은 이게 미국의 부상이 곧 1월 법령을 일으키고 또 교황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네, 만약에 이것을 보고도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 징조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면 우린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적 징조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직접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징조들을 보면서 평안이 없는데도 사실은 우리가 평안하고 안심하라, 1월 법령이 와도 지금 이대로의 신앙으로도 우리는 괜찮다, 아니면은 주님의 능력으로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호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들은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준비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한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그렇게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하는데 전 세계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상황에 처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재우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그런 말씀이 지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우리의 적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되죠. 예, 파수꾼이 그 동태를 살피지 않으면 누가 살피겠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죠. 그래서 파수꾼은 적이 어떤 모습인지 지금 알아야 되고, 이 적이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기만적인 술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사실은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비밀을 폭로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재림 성도들을 부르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자들이 돼야 된다. 오늘날 세상은 이 적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고 체계를요, 잘못된 거짓 교리로 잘 포장된 그 겉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벨론의 비밀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둘째 짐승 미국의 부상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사실은 기도해야 돼요. 시대의 징조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개혁이 일어나고, 그 개혁이 일어날 때 부흥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부흥은 개혁이 없으면 영적 부흥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예수의 믿음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보혈의 피를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자아를 내어쫓는 이 훈련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교회정문 9권 14쪽에는 세상은 전쟁의 정신으로 흥분되어 있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이 거의 성취 단계에 있다. 예언에서 말하는 환란의 장면이 곧 전개될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이제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선물 4권 398쪽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은총을 받은 나라는 미국이다. 네, 지구상에서,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은총을 받은 나라가 미국이래요. 자비로운 섭리가 이 나라를 보호해 왔으며 하늘의 가장 귀한 복들을 이 땅에 쏟아부어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박해받고 압박당하는 자들이 피난처를 찾아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러한 곳이 미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 가르쳐져 왔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 신앙의 자유, 시민의 자유, 공화주의와 개신교 원칙으로 세워진 나라가 사실 미국인데, 이 백성은 위대한 빛과 비할 데 없는 자비의 수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물들은 하나님을 향한 배은망덕과 망각으로 되돌아왔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음으로써 이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무한하신 분께서는 각 나라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계시며 그들의 제약은 거절한 빛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들의 제약의 그 형별이 결정되는 것은 그들의 받은
빛을 거절한 그 빛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재림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받은 그 빛을 거절한 것에 비례해서 우리의 형벌도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땅을 대적하는 두려운 기록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제약의 잔을 채우게 될 범죄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로 만드는 일이다. 미국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로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은총을 받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나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로 만드는 그 일이 일어나는데, 미국이 이럴 법령을 세우게 되면 미국의 국가적인 배도는 미국의 국가적인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고 연애신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우는 이후부터는 미국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국의 세계적인 경제 전문 매체로 경제와 사회 전반을 다루는 가장 오래된 현대 미디어 중에 하나인 이코노미스트 잡지예요. 그 잡지 표지에 누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온갖 얼굴로 지금 하고 있죠. 이 이코노미스트 잡지는 회사의 소유주가 누구냐면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 그리고 에그넬리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데, 원래 에그넬리 가문 전에 그 소유주가 교환권을 배출하기도 했던 가문이에요.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사람들이 제수이카 몰타 기사단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여기 영어가 혼돈의 시대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언제 거냐면 이코노미스트 2025년 4월호 표지예요. 4월호 표지. 그리고 옆에 보면 프리메이슨 조직 전체의 기반이 되는 혼돈에서 질서로라는 이 모토와 같이 그 위에 있는 글자가 오르도 아카오, 미국의 1달러 지폐 뒷면에 있는 피라미드가 있고 위에 전시안이라는 루시퍼 숭배라는 그 상징이 있는 그 피라미드 밑에 오르도 아카오라고 있어요. 혼돈 속의 질서로. 그게 뭐예요? 신세계 질서를 향한 것입니다. New World Order. 이게 이들의 모토라는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단순한 잡지가 아니에요. 그들의 계획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실행하는 단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1달러 지폐에도 마찬가지로 피라미드 밑에 오르도 아카오가 혼돈 속의 질서라는 것이 적혀 있는 것처럼 강력한 상징성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 신세계 질서를 위해서 모든 것이 지금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측을 넘어서 그들이 설계한 어젠다를 대중에게 미리 흘리는 일종의 예고편 역할을 하는 게 이코노미스트 잡지예요. 예고편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계획이 정확히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2026년을 전망하는 표지예요. 이 2026년을 선보이는데 월트 바처 목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거의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보여준 이대로 들어맞는다고 얘기하셔요. 2026년도 이코노미스트 표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징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표지에는 인간 중심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이제는 기술적 시스템이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인 뉴 월드 오더를 암시하는 표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색깔이 뭐예요? 빨강색과 파란색이에요. 그죠? 빨강색, 파란색으로 도배되어 있는데 이건 진보와 보수 모두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살펴보면은 제일 눈에 띄는 게 동그란 케이크 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250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게 뭐죠? 미국 건국 250주년 그리고 일루미나티 건국 250주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미국의 시스템을 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일을 이제 맞이해서 완전히 새롭게 리셋하는 그 전환점이 아니겠는가. 예, 그래서 케이크 주변에 보면은 미사일도 있고 수갑이 채워진 주먹도 있고 또 갈등과 분열을 시사하고 또 기술이 지배하는 것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뭐냐면 인간의 뇌가 있고 거기에 게임 컨트롤러가 인간의 뇌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그때 보았던 일론 머스크의 뭐가 생각나세요? 누럴링크. 뇌에다가 칩을 심어서 인간이 생각한 대로 기계가 움직였죠. 예,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걸 그대로 기계가 움직이는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해킹 당하거나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주사기와 알약이 떠돌아다녀요. 이 주사기, 알약은 뭐죠? 팬데믹, 제2차 팬데믹 이런 것들이, 그리고 백신.
그리고 스포츠 경기 모습도 나오고, 저는 이걸 처음 알았는데 2026년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인하스트 게임스라는 스포츠 경기가 있는데, 이게 약물을 통해 강화된 신체 능력을 겨루는 공식적인 쇼래요. 예, 그냥 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능력껏 약물 주입해서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일이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2026년에 일어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동계올림픽도 보면은 스포츠 선수도 우상처럼 바라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있을 때 거대한 세력들은 뭘 하냐면 2026년을 리셋으로 세상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스포츠에 정신이 팔려서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2026년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급변하는 시대가 아닐까. 그리고 컨테이너 무역선언이 대포를 쏘는 이런 그림도 있어요. 그럼 이건 해상 무역로에서 물자 조달이 차단되거나 아니면은 봉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차피 매매 통제를 위한 경제 무역의 위기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탱크들과 드론, 그리고 로켓 이미지들은 전쟁들과 내전들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각 나라에서 그걸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쌍칼, 이 쌍칼 뒤에 하락하는 주가 지수가 보여요. 칼 밑에 주가 지수가 확 떨어지는 게 보이고, 자세히 보면 종이 화폐가 낙엽과 함께 날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종이 화폐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디지털 화폐로 전환되고 국가 부채도 아주 걱정할 것으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투표용지인지, 그 월트바이츠 박사님은 개선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투표용지처럼 X 표시가 있고 그게 문이 있죠. 예, 그걸 이제 앞으로 트럼프가 2026년 4월에 이제 개선문 만든다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선문은 승리해서 돌아온 사람들 그 문을 통과하죠. 누가 승리해서 돌아올 것인지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판사복 밑에 판이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법 제도가 흔들림으로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뒤에 인도 총리가 보이고, 왼쪽에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의,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모습들이 보여요. 그들의 태도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저 멀리 혼자 떨어진 젤렌스키 대통령도 보이고, 예, 여러 가지를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우리가 자세히 볼 시간이 없고 요것만 좀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케이크에 있는 250이라는 글자, 이게 가장 사실은 크게 부각되고 있어요. 그리고 2026년은 미국이 1776년에 독립선언문을 선언한 지 250년이 되는 해고,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자코뱅주의의 아버지인 아담 바우스하프트가 바이에른에서 일루미나티를 창설한 해도 미국의 독립선언과 같은 해인 1776년으로 2026년은 일루미나티 창설 250주년이기도 합니다.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시죠? 그리고 케이크 뒤에 주먹을 이렇게 쥐고 수갑을 찬 그림을 보면 이게 누구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다 계획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델타 포스 특수부대에 의해서 2026년 1월 3일에 단 몇 시간요? 3시간 만에 바로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압송해온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예, 그것을 이코노미스트에서 바로 보이고, 이게 언제 나왔냐면 11월 달에 미리 보여요. 그리고 1월 3일 날 그 일이 실제로 실행이 됐어요. 이게 우리가 계획된 시나리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 들어보겠습니다. Well, the latest now on the Venezuelan crisis, and President Nicolas Maduro of Venezuela has appealed to Pope Francis to help initiate a dialogue in order to resolve the political crisis. In an interview to Italy's Sky TG24, Maduro said that he sent a letter to the Pope affirming that he is a Christian. Envié una carta al Papa Francisco. Espero que ya esté en camino o haya llegado a Roma, al Vaticano, diciéndole que yo estoy al servicio de la causa de Cristo. Yo soy cristiano, cristiano profundo de Cristo. El Papa sabe, yo soy un practicante de la fe, soy un practicante de la oración, soy un cristiano de oración.
y de acción. The letter sent to Mr. Maduro, Señor Maduro, in response to his one, which is dated 7th of February 2019, of Pope Francis, in my view, is de facto a request of surrender to Maduro, because the Pope wants to be a mediator, but at his conditions, and he says Maduro with a very soft diplomatic jargon typical of the Vatican, that in the past actually Maduro didn't respect and comply with the pledges taken in past agreements. So beyond this soft language, the Pope is quite tough in saying, yes, I can be a mediator, but at my conditions. I remember that when Cardinal Parolin, the Secretary of State of the Vatican, tried to ask for this pledge from Maduro at the end of 2016, the inner circle of the regime was quite insulting against him. Now I think that the Pope is remembering them that this is not possible anymore because the situation has worsened, so those conditions must be more respected and more stringent than in the past. I think Maduro, after this letter, is more isolated because I think that the Pope was accused to be too much ambiguous about the regime. This letter explains that the Pope is not ambiguous. He's just trying to avoid a bloodshed. But the judgment about this regime is quite tough. 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죠? 프란시스코 교황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죠. 미국이 오일을 통제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권력이 더 많아지는 것은 확실하죠.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오일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 교황의 심판은 상당히 가혹하다는 것은 이 모든 배후에 교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2016년 10월 24일자 기사인데 바티칸 베네수엘라 대립 세력 간의 중재자 역할 수행, 이렇게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프란시스코 교황과의 갑작스러운 만남을 위해 로마로 향하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 대표와 야당 지도자는 월요일 바티칸이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중재하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그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교황권이 결정한 것은 이 베네수엘라가 정치적 독립 쪽보다는 미국에 그렇게 되는 쪽으로,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결정은 바티칸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다음 영상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Cómo le va? Recordando cuando acompañé al presidente hasta aquí. No era diputado. Presentare i nostri uomini, por favor. Ah, qué bueno saludarlo, gracias. Estoy muy contento de estar aquí. Mayo del 2006. Sí, el Papa Benedetto. Era il presidente Chavez, era nel 2008, No, 2006. Vinimos, yo era presidente del Parlamento. Él me invitó. Señor presidente. Qué bueno saludarlo y conocerlo.
Ah, me impresiona mucho todo lo que estás. Aquí. ¿Cuándo llegó? Ayer, una actividad de la FAO, Qué bueno. nos dieron un diploma de reconocimiento por la lucha contra el hambre. Allí haciendo un plan nuevo con la FAO para implementar todo el programa alimentario nacional. Es más delgado de lo que se ve en la foto. ¿Sabes que la televisión es aunque de forma? Yo no me maquillo. Apenas puedo. ¿Yo?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사상 최초의 남미 출신 교황이고 또 최초의 제수익 출신 교황이에요. 그래서 남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티칸을 방문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먼저 말타 기사단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교황을 만나요. 그리고 말타 기사단이나 교황권은 이런 의식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프란시스코 교황이 마두로 대통령을 축복하는. 그래서 교황이 정치 지도자들 위에 있는 거야. 7머리와 10뿔들 위에 있어요. 짐승 위에 앉아 있어요. 엄녀 교황권이. 그래서 마두로 대통령이 누구의 말을 듣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은 대추 산채라는 유튜브 영상에 나온 자료인데요. 권력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반영하고 있어요. 이걸 뭐 자세히 제가 설명은 다 못 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걸 뺄까 했는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맨 위에 바티칸 법인 네오 임페리 로마 제국이라고 있죠. 거기에 밑에 보면은 교황 가문이 있고 검은 귀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제수잇, 그리고 왼쪽에 시온주의, 로스차일드,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 그리고 군주제, 귀족이나 고위층들이 있고 종교단체, 말타 기사당, 뭐 콘스탄티누스 왕조, 콜럼부스 오푸스 데이, 뭐 그런 다 있죠. 뭐 해골단 이런 것들. 그리고 시티 오브 런던,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워싱턴 DC, 그리고 정보국 CIA, 모차드, MI6, 그리고 IMF, FED, WB, ECB, 이거 지금 다 설명할 수 없고, 그 다음 UN이 있죠. 그리고 싱크탱크, 빌드버그나 상국위원회, 클럽 오브 로마, 다보스, 이런 싱크탱크가 다 그 밑에 있는 거예요. 헤리티지 제안도 이런 싱크탱크의 하나죠. 그리고 제일 밑에 누가 있어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사회 시스템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마지막 제일 밑에 계급 구조가 정치인들이고 세상의 통치자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들은 실제로는 권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 위에서 명령하들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게 사실은 실세가 교황권인데 흰 교황도 실세가 있고 실질적인 권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프란시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제수잇 출신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황이고 실제적인 권력이 없이 지내는 흰 교황도 있어요. 그래서 흰 교황보다 검은 교황이 사실은 제수잇의 수장이잖아요. 그래서 흰 교황이 검은 교황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주도권이 없으면 그 위에서 사실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검은 교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도표에서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다 맨 아래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보수냐 진영이냐 이런 이념 대립으로 정치 지도자들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더 큰 배후 세력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이념에 휘말리거나 어느 편을 드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언의 신에도 나와 있어요. 미국을 통해 부활하게 될 교황 로마를 세상의 통치권자로 높이기 위해서 이런 계급 구조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이 계급 구조에 의해서 세상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지만 허락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자, 여기 CNN 기사예요. 2026년 1월 6일자에
그린란드에서 이란까지 트럼프의 위협이 베네수엘라 공격 이후 광범위하게 퍼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기사 읽어보면 주말에 미군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 구성원들은 콜롬비아, 쿠바, 멕시코, 이란 그리고 덴마크의 자치령이 그린란드를 포함한 여러 정부의 경고를 발령했고 트럼프는 1월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생존 가능하고 성공적이며 석유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국가들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실제적으로 서방구에서 미국의 지배력은 다시는 의문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는 말했는데 베네수엘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이에요. 그리고 석유 외에도 베네수엘라의 남부 지역의 철, 보크사이트, 금, 콜탄 등 핵심 광물의 보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가장 기름이 많이 생산되는 곳을 미국이 지금 자기 나라의 기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부터 베네수엘라의 기름이 미국 기름이라고 됐는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막강한 군사력으로 지금 경제권을 부여잡기 위해서 용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네수엘라는 지금 식량 위기 사태뿐 아니라 의료 위기, 초인플레이션, 폭력, 약탈을 초래한 경제 붕괴에 빠진 상태예요. 그리고 2016년에 아까 우리가 기사를 봤지만 그러한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돌리냐면 마두로 대통령에게 돌려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멕시코의 불법 마약 거래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범죄 조직인 마약 카르텔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래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나라가 멕시코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동맹국인 콜롬비아에 대해서는 이 콜롬비아가 코카인 생산 및 밀매에 대해 그리 오래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어요. 그것이 국가 운영을 말하는지 아니면 마약 유통을 말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는 기사예요. 그래서 다음이 그럼 베네수엘라 다음에 콜롬비아냐 이렇게 질문하는 기사도 봤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할 필요도 없다. 쿠바는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냥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그대로 지금 쿠바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일을 통제하면 나라를 지배할 수 있고 식량을 통제하면 사람을 지배할 수 있고 돈을 통제하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게 그들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오일을 통제하면 누구를 통제해요? 나라를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유가 안 나니까 그냥 석유만 딱 안 주면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그래서 매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경제적인 권력을 힘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국가들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Well, what the president said is tru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running Venezuela. By definition, that's true. Jake, we live in a world in which you can talk all you want about international niceties and everything else. But we live in a world, in the real world, Jake, that is governed by strength, that is governed by force, that is governed by power. These are the iron laws of the world that have existed since the beginning of time. But in terms of day-to-day operations in Venezuela, that is acting President Rodriguez, right? It's not some sort of American emissary. What I'm saying is, we'll keep going here, Jake, so I want to say what I'm saying and you'll follow up. But what I'm saying is just one level above that, which is that by definition, we are in charge. 예, 이 말하는 사람은 현재 미국 행정부의 백악관 부비서실장 겸 국토안보보좌관인 스티븐 밀러라는 사람이에요. 그 CNN 인터뷰인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고 무력으로 미국이 통치할 것이라는 거예요. 용의 정신을 가진 철의 나라 로마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이제는 용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앞으로 더 급부상할 것이고 이 모든 권력은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인 교황권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3월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예루살렘에서 미국의 폼페이 전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새로운 로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보겠습니다. Do you see any checks on your power on the world stage? Is there anything that could stop you if you wanted to? Yeah, there's one thing, my own morality, my own mind. It's the only thing that can stop, and that's very good.
I don't need international law. I'm not looking to hurt people. 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는 국제법이 필요 없다. 예,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6년과 2020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버니 샌더슨 의원은 마두로 체포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뭐 이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냐 그건 아니죠. 두 진영이 다니엘서 11장 27절에처럼 해악을 행하려고 한 상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후에 있는 세력에 의해 각자의 역할을 하는 배후일 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걸 오직 막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도덕성, 그러니까 자신이 착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더 악랄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자신은 국제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2026년 2월 10일자 트럼프 봉쇄의 쿠바 일상이 마비됐다. 버스도 멈추고 비행기도 멈췄다는 것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봉쇄 조처로 쿠바 수도권 대중교통마저 사실상 마비되는 등 주민 일상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현지 시간 9일 버스가 속속 운행을 중단하고 있으며 수도 아바나 시내 주유소에서 디젤 판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휘발유의 경우 쿠바 현지 통화가 아닌 미화 달러로만 살 수 있고 이마저도 1회 20리터로 구매가 제한되고 하늘길에도 비상이 걸려서 캐나다 항공사인 에어 캐나다는 이날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에서 지속적인 항공유 부족 사태를 고려해 쿠바행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를 향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트럼프 미국 정부는 쿠바와 석유 거래를 하는 국가들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강력한 봉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석유만 공급이 안 돼도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다음이 쿠바인데 쿠바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적인 나라라고 하면서 미국의 에너지 봉쇄로 인해서 지금 쿠바가 압박과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유는 있어요. 미국 안보에 위협적인 존재다. 이러면 그냥 봉쇄 조치를 하는 것이죠. 지금 기름을 없으니까 뭐가 안 돼요? 차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물류가 이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동을 해야 되는데 차가. 그러니까 뭐가 오겠어요? 식량 위기가 온 거예요. 이렇게 식량 위기가 오는 거예요. 석유만 딱 통제만 돼도 식량 위기가 오고 어디 가지를 못해요. 근데 도시에 있다가 시골로 1월 법령 내리면 그때 어떻게 간단 말이에요. 돈도 필요 없잖아요. 네. 아까 2026년 그 이코노미스트 잡지 봤잖아요. 종이 돈이 낙엽처럼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쌓아놔도 그 돈 못 써요. 지금 빨리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 사업에 사용하셔야 돼요. 지금 식료품 가격이요 폭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프랑스 혁명의 사태가 올 것인데 그때는 굶주림의 위기의 사태예요. 그리고 폭등. 굶주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수처럼 변해서 막 들어가서 막 뺏어오는 거예요. 상점이고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정상적인 거래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면 인간의 법조차도 무너지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쿠바는요. 식료품 가격 폭등하고 대중교통, 학교, 사무실, 회사들의 운영이 지금 많은 차질을 받아서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병원도 응급실 환자만 지금 돌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 수거차가 운영이 하지 않아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쓰레기에 갇혀서 붕괴 위기에 있다는 그런 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제가 이 쿠바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데 있어서 석유만 통제해도 불과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통제하면 나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쿠바 주민들 지금 약 25%가 지금 나라를 떠났어요. 근데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뉴스에는 떠요. 25%가 지금 떠났는데 더 많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는 미국이 개입을 하지 않아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 말했는데 지금 그대로 지금 쿠바는 붕괴 위기에 있어요. 이란도 국내 사정이 참으로 지금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면 석유가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도 베네수엘라처럼 쿠바처럼 신속히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상황이에요. 자, 가리보면 기별 2권 읽어보겠습니다. 도시를 떠나서 주택들이 서로 밀집되어 있지 않고 원수들의 방해에서 해방될 수 있는 후미진 시골 지방으로 가라.
주님께서는 저들이 가족을 거느리고 도시를 떠나 영생을 위하여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신다. 영생을 위하여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셔요. 개신교 세계는 하나님의 안식일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의 우상적인 안식일을 세워놓고 법왕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시를 떠나 저들 자신이 땅을 경작하여 저희가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이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게 주께서 말씀하신 현대기벌이라고까지 적혀져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넣지는 못했어요. 저들은 그런 곳에서 자녀들에게 단순하고 건전한 습관들을 길러줄 수 있다. 나는 위기를 위한 준비로서 모든 일들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 말씀이 1897년도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말씀을 거꾸로 보는 거죠. 1897년에 나는 위기를 위한 준비로서 모든 일들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깨달았다. 1888년에 1월 법령이 세워지려고 할 때부터 엘레나에서는 계속해서 도시를 떠나라고 했어요. 예, 후미진 지방으로 가라. 시골로 간다 해서 선교를 안 합니까? 할 사람은 다 해요. 그래서 시대의 위기를 깨닫는 것으로 그리고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쿠바나 베네수엘라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이게 이렇게 이해하고 많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다가올 기아의 때를 위해 지금 자급자족의 시골 생활을 준비해야 될 때예요. 마땅히 우리는 품성을 준비하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금의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량 위기가 오면 도시는 내전이나 혁명의 상태가 되어 폭동이나 유혈 사태로 살지 못할 상태가 돼요. 그러면 식량을 공급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태예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굶주림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 하나의 율법을 저버리고 사단의 편에 설 것이라고. 이렇게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시골 생활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말씀해 보면 그렇잖아요. 굶주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버린다고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서둘러라. 서두르지 않으면 도시를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난다고 여기 지금 대총의 해보에 나와요. 얼마 안 있어 도시마다 투쟁과 혼란이 일어날 것인데 도시들을 떠나기 원하는 자들은 떠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은 빛이다. 현대 기별이라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떠나고 싶어도 에너지가 없어서 못 떠나고 돈을 사용할 수 없어서 못 떠나요.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자식들이 지금 도시에서 직장 다니고 이러면요. 나중에 나한테 오겠지.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식들을 아버지에게로 어머니에게로 불러들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후미진 시골로 갈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있는 소도시에서라도 농사만이라도 지을 수 있는 그걸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먹을 양식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굶주림이 어떠한 것인지는 우리 세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그걸 겪어봤잖아요. 보릿고개. 예루살렘의 역사를 보면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가죽 허리띠를 씹어먹고 신발도 씹어먹었다 그랬어요. 이 먹고 싶은 욕구 때문에. 우리 형제들도 시골로 떠나려 해도 그때 되면 너희 집에 갈게 이러고는 그냥 무시해요. 우리 집에 오면 다행이지만 올 수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맥혀요. 근데 기아의 위기가 닥쳐올 것을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나 편리하게 지금 돈만 있으면 마트 가서 다 살 수 있으니까. 안일함에 우리가 고착될까봐 하나님께서는 품성 준비를 위해서 계속 시골 생활을 하라 그런 거예요. 먼저 시골 생활은 이 위기 때뿐만 아니라 품성 준비를 위해서 시골 생활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언을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의 절박함을 지금 깨닫고 서둘러야 할 필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선지자왕 183쪽에는 사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이 나가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한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버리고 사단의 편에 서겠다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음식과 의복 부족이 때문에. 그럼 굶주림이 오면은 사단 편에 설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흔들려서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그리고 원고 5권에 보면은 인도,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도시들에서 수천 명의 남녀가 굶주림으로 죽어간다. 여기 죽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돈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에 시장을 통제해요. 그래서 지금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뭘 사요? 땅을 사서 거기에 농사를 짓잖아. 엄청나게 큰 땅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들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낮은 가격에 사들이고 그것들을 크게 상승된 가격에 판다. 이것은 더 가난한 계층의 굶주림을 뜻하며 내전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굶주림 다음에 내전이 온다는 것입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유혈 사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세상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그 사태로 갈 것이에요. 그 혁명의 상태는 무정부주의예요.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인간의 법까지도 무시되는 그런 세상.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돼요. 굶주림의 압박은 전 세계를 프랑스 혁명과 같은 내전의 상태로 몰아갈 것인데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 징조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직접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시대적 징조들을 보면서 평안이 없는데도 자꾸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안심하라 이를 분명히 와도 지금 이대로의 신앙 괜찮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개혁하지 못하도록 잠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눈멀고 무지한 파수꾼이 되는 것이에요. 그 안위를 사랑하고 도시를 떠나기 싫어하는 그 마음까지 그 말이 작용을 해서 그들까지 같이 멸망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패턴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주거 환경을 시골로 옮기고 호흡하듯이 주를 담기를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임박함을 경고하는 이 선교의 삶으로 철저한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건강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환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셔요. 하지만 소환난의 때는 자급자족으로 식물을 직접 키워서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된 시기예요. 소환란과 대환란. 예. 대환란은 7 재앙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소환란을 위해서 위기의 때 양식을 직접 재배하도록 시골에서 자급자족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1년 정도면 저장된 양식으로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1년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호소를 했겠어요? 1년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 때 3년 반의 기근이었어요. 애굽에서는 7년이었고 요셉 때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그 역사가 동일한 선상에서 반복된다면 최소 3년 반은 아니겠어요?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 자급자족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1년 17일을 위해서 몇 년을 준비했어요? 120년. 우리는 지금 138년을 지금 호소했는데도 아직도 지금 안전하다,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우리가 이 말씀에 참 깨어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정음 8권 304쪽에는 그분께서는 남녀들이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울 파수꾼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 예, 우리가 파수꾼이 돼야 돼요. 마지막 날 사건도 242쪽에 누가 감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겠는가? 누가 그렇게 말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으로 백성들을 잠재우고 있는 기별자들에게 반드시 하가 있을 것이에요. 창세기 6장 21절에 노아에게 또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음식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1절에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 가져다 모아라. 방주에. 그리고 방주에 들어오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노아가 아유 하나님께서 다 먹이실 건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한 자였어요. 그래서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따를 때 우리가 완전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의는 거기서 얻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믿음 좋다고 지금 도시에 있어도 안전하다. 이게 믿음으로 말면 어렵게 된 의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다 그래요.
지구의 수명은 뭐예요? 6일 창조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는 6,000년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서둘러라.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움직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달러가 휴지 조각이 언제 될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경박심이 없다는 거예요. 땅을 샀으면 바로 지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바로 지금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을 지금 세상 학교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생을 위해서 지금 품성 준비와 또 노자 교육도 필요해요. 여러분 농사요 하루 이틀 만에 습득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 기본적인 기반 시설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너무 그냥 우습게 보니까 준비를 너무 게을리하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과 의심 없는 순종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자, 2026년 1월 13일 한국일보 기사예요. 몰로 독트린과 돈노 독트린. 이 몰로의 불간섭 원칙인 1823년 제임스 몰로 대통령이 천명한 몰로 독트린은 유럽 열강의 미주 대륙 개입을 차단하고 미국 역시 유럽의 정치 군사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상호 불간섭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마디로 유럽아 너희는 미국에게 간섭하지 마라. 네, 이거예요. 미국은 미국식대로 하겠다. 이걸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돈노 독트린, 도널드 트럼프가 이름을 따서 몰로가 아니라 돈노라고 바뀐 거예요. 돈노 독트린은 몰로 독트린의 트럼프의 이름 도널드를 결합한 신조인데 전통적 몰로주의가 불간섭을 전제로 한 소극적 방어 논리였다면 돈노 독트린은 서방구를 미국의 배타적 전략 공간으로 규정하고 적극적 개입과 압박을 정당한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정격 체포하고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적 사용을 시사하고 파나마 운하 통제권과 캐나다 병합 발언 등은 이 노선이 더 이상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법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미국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간섭하지 마라 이거예요. 세상은 지금 이 민족이 있은 이래로 결코 없었던 한란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2026년 1월 7일 BBC 뉴스 기사예요. 그린란드는 누구의 소유이며 트럼프는 왜 그린란드가 필요한가? 왜 이유가 있겠죠.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재차 드러내고 있다. 무슨 차원에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리는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미군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 핵미사일의 최단 경로는 바로 북극과 그린란드를 통과하는 것이라면 그렇기에 우리는 미국 본토 방어에서 핵심적인 요지가 그린란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 밑에 보면 그린란드에게 뭐가 많냐면 우라늄, 철, 히토류, 광물 등 천연 자원으로 인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그린란드예요. 히토류는 스마트폰과 TV 화면 등 일상 기술 물건의 필수적인 17가지 금속 원소군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린란드에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개발 히토류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미국이 북극권에서의 중국 및 러시아를 견제하는 안보 차원에서와 히토류 등 막대한 천연자원 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막강한 경제력을 갖기 위해서 라는 그러한 뉴스 기사가 나와 있기도 해요. 자, 미 유럽의 그린란드 관세 100% 매긴다는 것입니다. 그린란드가 매입 협상 불발 시 유럽에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100%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린란드는 북미 대륙과 유럽, 러시아를 잇는 최단거리 항로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파나마 운하도 아까 얘기했죠. 파나마 운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오가는 해상 운송과 국제 무역에 매우 중요한 수송로예요. 그러니까 석유와 광물 자원과 해상 무역로인 운하까지 미국이 지금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 세계 최강의 경제적 힘을 가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로 부르고 만약에 너희들이 중국과 손잡으면 우리는 캐나다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캐나다 총리를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것이라며 주지사라고 불렀어요. 그 전에 트리도 총리에게도 미국의 주지사라고 그랬는데 지금 다음 트루도 이어서 카니 총리에게도 미국의 주지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캐나다도 뭐가 많을까요? 석유가 베네수엘라, 사우디 다음으로 3위가 캐나다예요. 2025년 3월 기사인데 캐나다가 미국의 전기를 끊을 준비가 완료됐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미국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냥 당신의 말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26년 1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 계속되는 동안 이란 공격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는데 이란은 현재 기독교인으로 개종이 매년 2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나라예요. 개신교인뿐만 아니라 재림교인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모두 지하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나라의 한 40%만 이슬람 교도인데 거기에 진짜 이슬람 교도는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이란은 베네수엘라, 사우디, 캐나다에 이어서 세계 4위 규모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산유국이에요. 5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란이 천연가스 매장량도 세계 2위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일을 통제하면 나라를 지배할 수 있고 식량을 통제하면 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요. 음식물의 부족은 사람을 통제하기 때문에 짐승이 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통제하면 세상을 통제한다. 매매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세계 최대의 경제권을 갖기 위해 지금 이 돈노 독트린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권력을 계시록 13장은 교황권에게 넘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게 이 지도가 1968년에 설립된 민간 싱크탱크인 로마 클럽이 만든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해 세계를 10개 지역으로 만든 세계 지도예요. 로마 클럽은 이탈리아 사학가 아우렐리오 페치이의 제창으로 지구의 유한성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위기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 로마 클럽이 1972년에 이걸 내놓은 세계 지도예요. 요 1번에 보면 미국의 위에 그린란드가 있는데 그린란드가 미국 권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1번에. 그리고 캐나다가 미국 권역으로 같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6번에 남미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베네수엘라도 브라질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일시적으로 미국이 통치하고 그 다음에는 그 통치권을 브라질을 중심으로 지금 6번이 되어 있고 2번은 유럽이죠. EU. 이미 뭐 단일 영역이고 거기에 터키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7번이 뭐냐면 북아프리카는 리비아가 중심으로 이집트, 이란,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 예멘 이게 다 단일 영역이에요. 8번은 콩고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에티오피아, 수단, 케냐 그리고 4번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거기에 호주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호주가 남아공과 단일 영역으로 되어 있고 5번이 구소련인데 러시아를 중심으로 단일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구소련에 있었던 나라들은 다 러시아로 한 권역이 있고 그리고 9번이 서남아시아는 인도를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이 동남아 쪽이 단일 영역으로 되어 있고 10번이 동아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북한, 대만이 단일 영역으로 되어 있죠. 예, 북한, 대만이 단일 영역이 있고 3번에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단일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9년대 넘어오면서 한국이 중국의 권역에 통합되는 것으로 그림이 바뀌어져 있어요. 지금 요 10개의 나라로 이렇게 권역이 바뀌어져 있는데 브리스 회원국가라고 하는 5개 나라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남아공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미국, 유럽, 일본, 콩고, 리비아 이 5개의 나라로 권역이 나눠져 있어요.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나뉜 권역으로 세계 질서라는 독재 체제의 통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그린란드나 뭐 캐나다에 가는 일련의 사태들은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이에요. 이 지도를 보면 1973년도에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해 온 이미 지정된 전략을 현실에 실행하는 것이지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을 보면 10발가락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본 열불은 열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이들이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고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이 열왕이 세계 지도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뉜 그 열왕.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 17장의 열왕은 유럽 열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말한다는 것이 이 지도를 보니까 확실하죠. 그죠? 그리고 다니엘 2장 44절 45절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이 10발가락 시대, 10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10나라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왕국을
이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원고에 있는 글입니다. 우리는 철이 진흙과 혼합되어 있던 우상의 발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는 시대까지 이르러 왔다. 교회 정책과 국가 정책과의 혼합은 철과 진흙으로 상징되었다. 이 연합은 교회의 모든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교회에다 국가의 권력을 더딥히는 것은 악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점을 거의 넘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정치에다 바쳤고 교황권과 연합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을 무효화시킨 자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의 악한 일이 그들 자신에게로 되돌아올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철과 진흙은 교회의 교활함과 정치의 장기의 혼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엘렌 G. 하이슨 원고에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은 거의 완전한 성취에 도달했고 이 예언의 성취로 일어났던 역사의 대부분이 반복될 것인데 그 반복될 역사가 어디에 있다? 다니엘서 11장 31절부터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게 뭐냐? 1260년 동안 교황권이 중세 암흑시대에 펼쳤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핍박과 박해의 그 시대가 다시 반복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2의 암흑시대가 이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끝이 임하는 때, 이때가 언제라고요? 1798년. 그때 남조강이 그를 향해 밀고 나올 터이나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남조강은 프랑스가 교황 비오 6세를 로마에서 지금 프랑스로 포로로 끌고 와서 그 다음에 1799년에 비오 6세가 감옥에서 죽는, 그래서 밀고 나왔어요. 그리고 북쪽 왕이 병거와 기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해오리 바람같이 와서 그를 치고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흘러 넘치며 지나가리라.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다니엘서 11장 40절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다니엘 11장의 끝이 임하는 때 남쪽 왕이 그를 향해 밀고 나올 터이나 여기까지 성취되어 있고 북쪽 왕이 병거와 기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요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뭘로 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체포하고 그린란드, 쿠바, 콜롬비아, 이란, 캐나다, 북쪽 왕이 병거와 기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병거와 기병은 뭐예요? 군사적인 힘이죠. 애굽의 군대들이 병거와 기병을 끌고 와서 홍해를 건너가는 하나님 백성을 붙잡으려 한 것처럼 지금 미국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북방왕적인, 왜냐면 타락한 개신교고 이 마지막 때 이 큰 바벨론은 삼중연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병거와 기병과 많은 배는 경제권이에요. 경제적인 그 힘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힘이 뭐예요? 관세 전쟁이잖아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관세 100%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권의 행동대장으로 병거와 기병이라는 군사력과 가서 그냥 잡아오잖아요. 군사력과 많은 배라는 관세 전쟁이라는 이 경제력을 이용해 남방왕적인 세속주의 세력들의 해오리 바람처럼 미국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제법에 제약 따위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타국의 대통령도 잡아오고 관세 정책을 이용해 남방왕적인 세속주의와 공산주의 세력뿐만 아니라 동맹관계인 나라들에게도 지금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미국의 권세 앞에 굴복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은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40절의 말씀의 후반부가 성취되는 단계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 미국이 고대 로마 제국이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였던 철의 힘과 무력과 권력으로 지금 병과 기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지금 용의 정신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영적 메시지로 지금 받아들이고 이 다니엘서 11장 41절을 보면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며 이렇게 돼 있죠. 이 영화로운 땅을 어디로 보냐면 미국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내려주셨던 그 미국이 뭘 세우기 때문에요? 일을 법령을 세우기 때문에 배은망덕과 배도의 길을 미국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월 법령이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다니엘서 11장 40절에 프랑스 혁명 이후 미국에서 일월 법령이 세워지기 전 거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은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 미국에 들어가는 것은 언제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권위의 표를 가진 이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일월 법령을 세울 때 그때 북방왕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영화로운 땅 미국에 들어간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 여기 42절에 보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자손 에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인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모두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였으나 교리의 오르로 진리의 길에 벗어난 개신교도들이나 아니면 가톨릭 교도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 중에 우두머리들, 종기함을 입은 자들, 진리를 찾고 갈망하여 빛으로 나아오는 자들은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이 북방왕의 권력에서부터 지금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는 것은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1절을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리고 42절에 그가 또한 자기 손을 나라들 위로 펼치리니 이집트 땅이 피하지 못하며 그가 금과 은의 보물과 이집트의 모든 귀한 것을 다스릴 권세를 가질 것이요. 이건 뭐예요? 막강한 경제적 힘을 가지고 그들을 지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미국의 통제하에 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것은 곧 누구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에요? 교황권의 통제하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나오는 소문이 그를 근심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늦은 비 성령의 일어남이죠. 그래서 늦은 비가 미국에서부터 시작하고 인침도 미국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큰소리 외침도 미국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전 세계가 1월 법령을 함께 세우게 되고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고,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큰소리 외침을 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시간은 굉장히 짧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예언은 시간의 시험을 견디었고 견디게 될 것이다. 어떤 세계적 세력은 약했고 다른 세력들은 강했다. 민족주의가 강하게 지속됐다. 넷째 날에서 생겨난 여러 나라들을 하나의 커다란 제국으로 연합시키려는 시도들은 실패로 끝났다. 일시적으로 어떤 부분을 연합하였으나 그 연합은 평화적이거나 영원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국가들 사이에 많은 정치적 동맹이 맺어졌다. 성견 지명에 있는 정치가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들이 연합체를 이루어내려고 시도했으나 그런 모든 시도는 실망스러운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래서 히틀러가 유럽을 하나로 묶으려고 해도, 나폴레옹이 하나로 묶으려 해도 결코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언은 군사적 힘이나 정치적 지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요소의 일시적인 연합이 있을 수 없다고 구체적인 선언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언은 연합의 대상 국가들이 그러한 연합이 시도되고 효력을 발생하더라도 유기적으로 용합하지는 않을 것이며 상호 의심하고 비우호적인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러한 토대 위에 생성된 연합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떤 독재자나 나라의 일시적인 성공으로 인해 다니엘의 예언에 실패라는 딱지를 붙여서는 안 된다. 마지막 때에 사단은 실제적으로 모든 나라의 일시적인 연합을 성취할 것이나 그런 연합은 단시간 동안만 지속될 것이며 그 연합을 구성한 구성원들은 곧 서로 대적할 것이다. 예, 계시록 16장 12절 13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고 또 계시록 16장 17절에는 새 갈래로 바벨론 도시가 갈라진다. 이 모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세계 질서를 위해서 미국이 급부상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미국도 1월 법령을 세우는 그 시점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예.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지금 나아가야 될 때고, 적그리스도 교황권과 연합한 모든 국가와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위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적인 위기 상황을 우리가 지금 폭풍 앞에 있다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주를 찾으며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 어쩌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분노의 날에 숨겨지리라는 서바나 2장 3절의 말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하나님을 닮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에녹처럼 호흡하듯이 그렇게 갈망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죄를 우리에게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과 바꾸었는데 우리가 죄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정신은 야수보다 못한 존재로 인간을 타락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 안에는 전혀 선한 것도 의도 없고 사랑도 없다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느낌으로 우리의 무능력함을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무가치함을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우리의 정말 은혜 받지 못할 그러한 쓸모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한 우리 성도들 다 함께 우리가 이러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이 시대의 임박성을 깨닫게 해주셔서 필요한 준비를 서둘러서 할 필요성을 깨닫고 움직이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에 따를 때 우리는 완전함을 얻는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